성탄절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바쁘실 겁니다. 선물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카드도 쓰셔야 되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해피 뉴이어가 아니라 우리 해피 홀리데이즈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께 서베이를 하길 원하는데 뭐 교회라서 한쪽 답을 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한다 한번 손들어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해피 홀리데이즈. 저는 뭐 둘 중에 언어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미디어는 말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냥 스테레오 타입으로 봤을 때 그 공화당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미 중서부에 살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 60대 이상의 중반 남성일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inclusive 포함하고 또 종교를 존중하고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뉴잉글랜드에 사는 미국 북동부죠. 거기에 코스트에 사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되게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지 politically correct, religiously correct 뭐가 맞을지 우리가 좀 헷갈리는 문화적으로 그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왠지 저분한테 내 종교를 좀 강요하는 듯한 푸시하진 그런 의미는 아닐까. 해피 홀리데이즈 하면은 또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내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에 이쪽도 저쪽도 택하지 못하는 크리스마스의 계절, 문화적인 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reason for shopping, season for shopping. 굉장히 많은 세일과 또 선물을 사고 주고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한 정말 복잡하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결정할 것이 많은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크리스천이 아니고 또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무엇인가, 성탄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확신과 답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문화의 sway 이쪽 저쪽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어떻게 맞이하기 바라실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유에 합당한 성경적인 우리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목과 같이 성탄의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성탄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서 우리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구유 있나요? 여기 있군요. 구유 또 동방박사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생략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드컵 결승이 있었죠. 못 보신 분들은 결과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막 굉장히 이렇게 박빙으로 끝이 났는데 저 들었습니다. 근데 마치 요한복음은 경기를 fully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설자가 끝난 이후에 경기를 분석하는 왜 A팀이 B팀을 이겼을까, 어떠한 요소가 결정을 했는가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의미를, 그 나라가 이겼다는 것의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성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 오늘 어떤 구절 말씀에 명확하게 성탄의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의미는 빛이 비춰진 것이다. 뭔가가 좀 어둡고 감춰졌고 전혀 몰랐던 것에 조명, 스팟라이트를 보여줘서 내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내가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자다가 배가 아파서 배를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의사한테 가서 전문 그 빛을 비추죠. 엑스레이, MRI 또는 ultrasonic 초음파 이런 것을 대면서 그 속에 요게 좀 문제가 있구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전혀 몰랐던 어둠 속에 있었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참 빛을 쬐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인류가 혼자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여기 앞에 지금 빛이 있지 않습니까? 촛불을 켜고 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빛을 환하게 비친 것도 크리스마스의 이유는 빛을 비추시는 것이다 하는 리마인더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빛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조명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셨습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빛을 비췄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시죠? 같이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진리를 비추기 위해서, 몰랐던 진리를 모두에게, 세상에게,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한 절 더 읽을게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깜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웰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빛을 비추셨는데 깨닫지 못했다. 집을 지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으셨다면 적어도 두 사람들이 필요하죠. 한 사람은 contractor, 이 건축을 할 사람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이 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디자이너, 아키텍트,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컨트랙터시라면은 빛이 있으라, 조명을 달고 바다와 하늘이 있어라, 땅에 동식물, 바다에 어류 이런 것들이 있으라 하시는 제너럴 컨트랙터시라면은 바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세계가 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이 빛으로, 지금 성탄의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 주민들은 마치 오랫동안 렌터 집에 살다가 한 30년 동안 살다가 그동안의 주인이 집세를 요구하지 않아서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의 내가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밀린 렌트를 받기로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렌트하는 우리 세입자는 말하기를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를 거부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디자인하신 그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다, 이러한 배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플래시라이트로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서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조명해 주신 것은 그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탄생하셨다. 남자 여자를 통해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이로 잉태돼서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낳게 되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다윗의 후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가계도를 적으면서 이분은 정말 구약에서 약속된 아브라함, 다윗의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복음서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순종한 전혀 100% 죄가 없으신 분에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선포케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인류의 빛을 This is my son,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조명하는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성탄, 성탄의 이유는 과연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 1세기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딱 빛으로 오셨는데 yes or no겠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소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헤롯이라는 왕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동방 페르시아에서 maybe 3개월, 길게는 6개월 그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 저쪽에 서쪽에 지금 별을 봤는데 심상치 않거든요. 사람이 여태까지 관찰하지 못한 왕의 별을 그들은 보고 선물이 3개를 갖고 온 걸 봤을 때 3사람이 그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금 유대 지역인데 그러면 이 캐피탈인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 왕궁에 그 왕이 났는가 확인해 보러 가자. 그들은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가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 얘기하자 지금 헤롯 왕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Reject or accept. 지금 왕으로 났다고? 초자연적인 하늘에 지금 보여진 징조를 가지고 왕이 났다고? 그도 가서 그 아기 왕을 찾아서 경배할 수도 있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잘 알듯이 헤롯 왕은 결국에는 이 나신 왕을 그가 비침을 받고도 그는 거절하고 인정하기를 그는 주저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대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왕된 삶에 견줄 만한 또 다른 사람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얻은 왕의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지금 로마인들의 정말 뒤를 이렇게 달려가면서 많은 돈과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정적들을 죽이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한 내가 만든 이 자리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왕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비추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최초로 그가 정말 권세자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으로서 진리의 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건축을 많이 했고 심지어 자기에게 왕권이 항상 두렵고 위험하니까 자기의 아들까지도 다 죽였던 헤롯의 아주 잔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로마의 최초 황제였던 아거스터스 황제는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될지언정 헤롯의 아들이 되지 않겠다. 돼지는 이유 없이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그냥 다 죽였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하고 또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베들레헴의 2살 밑에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헤롯, 내가 어떻게 얻은 왕인데 또 다른 왕이라고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는 알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았지만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날 밤 갑자기 거기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우리 예루살렘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베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었습니다. 야외에서 지금도 양을 치고 또 소를 키우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이트 시프트를 하면서 밤을 지키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역시 초자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하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스도시다. 가봐라. 그들은 즉시 내려놓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죠. 거기에 천사가 말한 요셉과 마리아를 찾을 수 있었고, 구유에 놓이신 그분을 봤을 때에 accept, 정말 이분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분이시다 하고 그는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탄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헤롯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한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웰컴하라는 그런 비춰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비추심에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비춰주신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계절은 예수님 영접하기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면은 이번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을 이 계절에 영접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수님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간증이 가슴이 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크리스마스 시간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헤롯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단순한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구나, 그 단순한 한 가지를 믿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후에 합하여 주님을 accept, 웰컴하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영접할 기회를 드리길 원합니다.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 영접은 한 번만 진심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 서약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고서 계속 서약합니까? 남편에게, 아내한테? 그것이 아니라 내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accept,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구원 영접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 바로 성탄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이 아는 분들 가운데 아직 그런 기회를 못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너무 선정하게 말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셔. 당신을 사랑해서 오셨어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안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복음을 7번 반 들으면은 영접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이번 크리스마스가 6번째가 될지 7번째가 될지 Only God knows. 우리 예수님의 계절, 성탄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 그러한 초대를 예수님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성탄의 이유가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성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삶을 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삶을
살러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삶을 살러 오셨다. 우리와 함께 삶을 살러 오셨다. 예, 감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Welcome Jesus. 언젠가 내가 내 front door, 마음의 대문을 열어드리고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영접한 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privilege,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통해서 말씀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입양되었다. 우리 세상의 종이었고 환경과 사회와 문화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입양되었다.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양됐을 때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resource,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언젠가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남남이었는데 입양됐다는 것 때문에 하늘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특권은 여러분들의 last name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 last name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은 하시, 다시 되신 거로 농담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의 가족의 스테러스를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어떠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나 마음의 평강과 은혜, 이것보다도 어쩌면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선물, 내가 지금 영접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주어진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입양된 자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권세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No longer homeless, no longer momless, dadless.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권세가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13절,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것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incarnate,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사셨다. 이 JDMD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했다는 말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원어적으로 보면은 tabernacled with us,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사셨다. 우리 친구분들과 텐트 치고 야영한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word,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아예 우리와 살도록 오셨다. tabernacle, 텐트를 치고. 이 단어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광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tabernacle, 성막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였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런 주어진 그냥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 God with you.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Holy people of God. 너도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과 내가 너희와 내가 만나는 장소로서 그 가운데 텐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라고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지금 200만이 되는 많은 우리 민족들이 있는데, 지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일관적으로 자기의 텐트의 입구를 성막 쪽으로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다 성막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에 40년을 안 가본 땅, 심지어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Tabernacled with us.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나눔 했던 자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마켓에 가셨는데 마켓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예요. 아이가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 많은 화려한 마켓에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다가 엄마를 쓰다가 이제 손을 딱 잡은 겁니다.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이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얘가 알면은 깜짝 놀랄 텐데,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엄마가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 소리가 따로 나니까 아줌마를 보고 아니네?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이게 재미있는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바로 엄마한테 안겨서 또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손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함께 할 때에 뭐 처음 가보는 마트도 갈 수가 있고 낯선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있고 엄마의 손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엄마 손 같은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지금 막 애굽에서 종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God with us.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Jesus with you.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아예 육신을, 그때는 어떤 텐트였지만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믿는 자마다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거야. 여기 엄마가 있어. 우리 참된 주인과 목자 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1세기에는 참 좋았겠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으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세기 예수님 오셨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마음으로 영접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와 함께 계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어.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단순히 손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손을 잡고 얼굴을 보니까 낯선 아줌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 보니까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나를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잡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또 우리는 전에 못 들었던 진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분의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전에는 누가 말을 하면은 귀가 얇아서 그 따라가고 내가 사상에서 평가를 받고 내 지위 고하가 누군가에서 결정됐지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널 지금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고 고귀한 자다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음성이 처음 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언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타버나클 거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을까요? 저는 그런 간단한 적용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적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Welcome Jesus.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우리 현관의 문을, 마음의 현관문을 드린 분이라면 이번 주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문들의 키들을 예수님께 더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리처드 멍거라는 사람은 어린이 동화같이 또는 뭐 성인 동화이기도 한데요, 우리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경험을 상상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사신다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실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너저분하게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워주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자기 마음의 방에 모시고 갑니다. 어디입니까? 키친, 다이닝 테이블. 예수님, 제가 정말 여기서 내 모든 욕구들을 기쁨을 채우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웰컴,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너무 좋구나.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이 사람은 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즐겨 먹는 메뉴로 준비를 했습니다. 돈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학위,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식이 여기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사이드 디시로 세상에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러한 아티클, 신문 기사, 그리고 또 곁들인 오늘의 운세까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VIP로 초대가 됐는데 안 드시니까 혹시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포크를 내려놓으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내가 샘플로 보여주길 원한다. 그 디시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라는 디시인데 맛을 한번 보렴. 그가 그것을 맛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은 갈증을 일으키고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진정한 희락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데 이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나 달콤하고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헤리테이지 가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맛을 좀 보았을 것입니다. There's nothing like it.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좀 정크푸드는 그만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건강한 음식으로 먹으렴. 그의 식탁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그의 음식이 건강히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엔터테인먼트 룸, 그리고 그 방에 집에 있는 심지어 침실, 그리고 정말 보여드리기 싫은 옷장에는 오래되고 썩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의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가 인생의 방문들을 키를 드리면서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웰컴합니다. 맨 마지막 그 책에서 주님, 여기 집문서가 있는데 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인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될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헌물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이유 되시는 우리의 주인되러 오신,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거기까지는 아직 이런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방문을, 어쩌면 여러분의 깊은 옷장의 그 키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케이오스를, 우리의 혼돈을 샬롬으로 바꾸실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웰컴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